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와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희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아가며 이웃을 위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와 또 육신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꼭 붙드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었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예. 오늘은 욥의 고통, 욥의 직접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으며 욥은 또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겪는 사람들보다도 특수한 형태의 고난, 곧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또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고통,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넣기도 하신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욥이 직접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나 내 환난에 대해서 부르짖으나 16절에 보면은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직접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욥은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부르짖는 것은
합당하다. 나는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였다. 그러하듯이 나 또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의 상태, 자기 온 몸이 그저 껍질처럼 딱딱해지고 또 벗겨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타조와 같이 또 이렇게 황량한 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하나님은 분명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과거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이기심, 본능적인 자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참여해서 나도 그 고통을 짐을 갖고 살아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망했어, 나 정말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의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교회 멤버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러므로 가정 속에서 외톨이야.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료들 간에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서 나만 이해를 못 받는 것 같아. 나만 왕따야. 또는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학교건 또 무슨 사회에서 나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희들이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은 보호를 받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또 학교를 보내줘서 교육받고 있는 건 얼마나 축복이야.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그 축복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갇혀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를 가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또 내가 원치 않다 하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 세월을 수년간 가장 피 끓는 젊은 때에서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군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가면 또 탈영이 되고 범죄가 되고 군대나 또는 학교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 끌려왔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해요. 교회를 나왔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내 친구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큰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통을 말하지 못하는 것.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약점을 말하면 그때부터 낙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넌 바보야. 너는 경쟁에서 떨어진 자야. 넌 이제 우리 그룹에서는 이제 제외된 자야.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그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낙인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참 좋은 건데 교회에 와서 마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지, 저 펠로우가, 저 멤버가 나에게 확실한 저 성도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100% 이제 이해해 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 때는 그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 때까지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50% 정도 어느 정도 힘들면 도움을 구하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는 50% 정도까지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러다가 급속도로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친구도 없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도움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 의해서 많은 것을 주진 못하지만 목사님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해 준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인생의 자산이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때 이런 대비를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갑자기 몰려오게 됩니다. 한 군데서 터지니까 옆에 연쇄적으로 욥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아내가 떠나갔고 재산이 다 불타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적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고 온몸에는 또 연쇄적으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또 친구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그의 생각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애통하며 또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절름발이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나를 존경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과거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오니까 이런 사람들마저도 나를 서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조롱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야, 나 망했어. 이게 뭐가 문제가 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래서 문제야. 내 말을 들었어야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네 부인한테 잘하라고 그랬잖아.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어, 안 했어? 평소에 내 말을 들었어야 돼. 넌 너무 교만해서 그래. 너는 벌써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으로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의 지금 아주 힘들고 영적으로 정말 목마른 이 심정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욥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철저하게 고독하죠. 그때 또 부르짖습니다. 서서 도움을 구했지만 이상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욥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경험한 자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어떤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의 길을 알고 있고 그 고독한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오픈할 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왜 오픈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져서는 안 된다. 또는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이제 경쟁에서 실패한다. 또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망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교 사회, 특히 오늘날은 그렇지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 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은 불효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려고 될 수 있으면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 그 유교적 사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성공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내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근심 걱정을 끼칠까. 나는 반드시 입신양명을 해서 부모의 이름을 날리고 또 나도 출세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유교 사회에는 있는 것이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것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객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공부하는 순간 내 가족의 명예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부모님에 대해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 부모의 명예의 멱을 치려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환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안 계시는 것 같지?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문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을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듣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넌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너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야, 나도 너같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 도움을 얘기하지 마. 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공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복지 사각지대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 우울증 환자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 그런데 20, 30대 또는 7, 80대, 물론 이제 5, 60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직접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이런 환경,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눈에만 너무 이제 신경을 쓰다가 정작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 내가 정말 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저도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 전에 한 3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축복된 기간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것이 무엇일까?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 중요하다. 또 기도, 가족, 또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몸.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유일하고 이 몸을 누가 대신 운전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몸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몸을 이끌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잘 아시고 그 고통을 견디시고 아셨기에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깨닫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존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